여러분, 제가 싸움을 잘할 것처럼 생겼어요? 못할 것처럼 생겼습니까? 왜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왕년에 30대 1로 맞았다 뭐 이런 얘기로. 제가 싸움을 참 못했습니다. 겁도 많았고 싸움도 참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가서 남자라면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근데 기회가 되어져서 태권도하고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크리스찬 태권도라는 어떤 태권도하고 연결이 돼서 태권도를 배우게 됐어요. 저는 태권도에 들어갔던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싸움 잘해보려고. 그래서 대련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맨날 선생님이 푸시업 시키고 윗몸 일으키기 이렇게 시키고 다름박질 시키고, 그리고 기껏해야 품새, 아야 아야 소리 지르는 품새만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 언제 이거 해갖고서 내가 싸움을 잘하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지나갔더니요,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이미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경찰이 나오는 경찰 영화를 하나 본 게 있어요. 막 경찰학교에 한국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무술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범인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무술을 배우는데, 칼을 들고 있는 범인을 제압하는 법을 이렇게 폼으로 가르쳐 줍니다. 배우는 사람들이 다 품하면서 저게 말이 되냐, 칼을 들고 저렇게 공격하는데 저런 식으로 막아갖고 그게 돼? 라고 전부 다들 믿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갔는데 범인이 칼을 들고 덤비는 겁니다. 칼을 들고 덤비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배웠던 그 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탁 하고 엎어더니 금방 범인을 제압한 거예요. 그러니 제압했던 젊은 형사가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파트너랑 커튼, 야 이게 된다. 제가 이 대사가 기억이 나요. 야 이게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은 그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동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리고 주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합니다. 기초가 올바로 돼 있어야 합니다. 2011년에 제가 새누리교회에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기초 다지기였습니다. 영어로 back to basics,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안식월을 앞에 두고 하나님 새누리교회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에 기억나게 한 것이 바로 기초 다지기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주신 말씀이 기초 다지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제가 처음에 기초 다지기라는 말씀을 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붙였습니다. 기초 다시 다지기. 예. Back to basics again. 저는요, 새누리교회가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놀라운 은혜와 성장과 부흥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처음 주셨던 그 복음의 기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새누리를 향한 그 처음 마음을 하나님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을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기초 다시 다지기. 기초 다시 다지기. Back to basics again. 예, back to basics again.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냐. 기본 체력이 조금만 부족해서 뭐 하다 보면 너무너무 잘해요, 처음에.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저질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요,
너무 신앙이 좋아서 막 뜨겁게 저한테 와서 막 나누는 분들이 계세요. 막 그렇게 그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금방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신앙이 지나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막 그냥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만나면요, 어느 순간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냥 짜증내고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분들을 저질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롭다라는 한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서당계 3년의 풍어를 읊어봤자 해봤자 멍멍입니다. 예. 여러분, 기본은 교회 오래 다녔다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기초는 단순히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 확인하고 매 순간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프로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계속해서 달리기를 하고 공다루기를 하는 이유는 그 기본을 결코 포기할 수 없고, 그 기본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교회의 기초를 언제나 기억하며 그 기본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7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단단하고, 그렇지 않고 그 기초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집은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일면은 금방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새누리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단한 기초 위에 온전히 세워져, 여러분, 어떠한 풍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계속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새로운 일들을 새누리 가운데 엄청나게 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모르던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교회 곳곳에서 놀라운 간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새누리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시 이럴 때일수록 기초와 기본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새누리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기초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인본주의가 만연한 땅입니다. 만몬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땅입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불신이 가득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땅에 하나님이 새누리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땅의 새누리교회가 하늘의 복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본주의가 가득하고 물질주의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무엇인지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이 땅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다시 그 기초와 기본을 내 가슴에 담고 우리 교회 파운데이션으로 삼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정말 새누리가 온전히 붙잡아야 될 그 반석, 그 기초를 여러분과 짧은 시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십자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십자가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십자가는 우리들의 삶의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8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따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냥 나무 모형입니까? 철로 만든 것입니까? 교회 건물에 붙어있는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십자가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입니다. 진정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은혜를 압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영혼,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면 또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죽음은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의 끝이 우리의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교회는요, 은혜를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는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은 포기하고 절망하는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 되심을, 그래서 그 승리가 우리의 것이기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넉넉히 이김을 알기에 여러분,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에 표시하는 표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도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교회가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복음, 그 복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 하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부흥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십자가에서만 나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어떤 것도 아닌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의 은혜와 그의 소망만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새누리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서로에게 얘기해 주실래요? 새누리교회는 십자가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한 영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숫자가 가득 차 있습니다. 숫자가 대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숫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에 집중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잘못된 건가요? 숫자가 많은 것은 나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숫자가 많아짐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의 많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숫자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떠난 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직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보자마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향해서 달렸다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된 곳은 없습니다. 컴패션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그런 마음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모든 것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요즘 너무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새누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 새누리에 보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인가도 한 영혼하고 같이 새가족방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그냥 왔습니다. 그냥 어떻게 오셨는데? 한국에서 어느 교회 다니셨는데요? 아니, 한국에서 교회 다녀본 적 없습니다. 그냥 미국에 왔는데 그냥 어느 날 마음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교회 온 게 아니라 새가족방에까지 들어왔어요. 그것도 2주 연속 왔어요. 좀 젊은인데 자기가 젊으니까 청년 예배 갔는데 결혼한 사람이라고 쫓겨났대요. 그래서 다시 산부 예배 왔다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어났는데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난번에 페이도 같이 했었던 자매, 불교 집안이잖아요. 3대째 불교예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다 마음이 들어서 저희 교회 왔고, 지난번에 페이도 가운데 예수 영접했고, 지난 부활주일날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있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신실한 불교 신자세요. 매일 아침 불경을 외우세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떻게 누가 전도했냐? 아무도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고 싶었는데 나와서 주님을 깊게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가 눅눅해지고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우리끼리 놉니다. 그냥 예수 우리 잘 믿으니까 오래 믿었으니까 우리끼리. 여러분 끼리가 되는 순간 교회는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난 페이도 때도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 8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오고요. 여러분 이번 캄보디아 제가 대박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놀라, 매번 선교가 정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교는 말로 표현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곳에 갔는데 전도를 하는데 매번 선교마다 전도가 있었습니다. 노방전도. 근데 이번에는요 노방전도가 그냥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캄보디아 엄청 더웠거든요. 105도 107도까지 전도 나가는 시간이 프로그램을 하고 오후 시간인데, 오후 시간엔 캄보디아 사람들도 너무 햇볕이 뜨겁다고 나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주저하는. 그런데 영혼을 향한 복음 전도를 향한 우리 팀원들의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캄보디아 날씨가 어쩔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동안 마을을 다 돌았는데 다 돌고 나니까 갈 데가 없어서 계획도 없었는데 차를 대여해서 차 타고 멀리 가야 되는 곳까지 갔어요. 한 번 프로그램으로 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해서 나아가겠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면 받고 복음, 이 불교 팔찌라는 게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돼갖고 이걸 끼고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 팔찌를 가지고 갔잖아요. 복음 팔찌를 끼워주니까 이걸 자기가 끊어버려요. 우리 팀원들 눈앞에서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좀 이상하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다 받나 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거의 우리끼리 이런 얘기를 나눴다니까, 목사님 이거 거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니까 복음 전하면 받아들여요. 복음 전하면 하루에 50여 명이 넘게 예수를 영접했다니까요. 이번에는요 의료 선교를 빙자한 복음 전도였어요. 약 나던 주던 시간보다 복음 전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요, 기도해 주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한 사람 5분 정도 얘기해 주고 상담해 주고 약 주고 30분 기도해 주고 복음 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곳엔 선교사님도 일해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느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새누리 가운데 시작하셨던 일을, 캄보디아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이 새누리 성도를 통해서 그 땅에서 동일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경험케 하신 것이 이번 캄보디아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흥이란 단어를 너무도 많이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이 캄보디아 땅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누리의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길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으면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종교단체지. 나 예수 20년 믿고 30년 믿고 40년 믿고 나 우리끼리 좋고 예수 믿어라는 단어 한 번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라면 그것은 종교단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해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마음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누리교회를 이 실리콘밸리에 허락해 주셨어요. 이 땅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 물질을 내어놓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해서 내 시간을 내어놓고, 그 한 영혼을 향해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도 망설이지 않고 땀을 흘리며
지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러분, 새누리교회는 한 영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한 영혼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을 말로 하지 맙시다. 여러분, 부흥을 아십니까? 이번 캄보디아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 새누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는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부흥의 역사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실 일에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그리고 함께 그 잔치 가운데 나가는, 부흥을 단어로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부흥을 살아가고 경험하는 여러분, 새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새누리교회는 한 영혼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도 너무도 잘 알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요한복음 4장을 접했을 때 궁금했던 게 있어요. 질문이 있었습니다. True worshiper, 진리의 예배자가 있다면, 그렇다면 false worshipper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은 성경의 예배가 처음 등장하는 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처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야, 우리 하나님 편식하신다. 우리 하나님은요, 편식하시는데 거짓 예배는 절대 받지 아니하시고 진리 예배, 참 예배만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는 무엇일까? 오늘 요한복음 4장이 분명하게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 물론 하나님이죠. 그런데요, 우리의 삶,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요, 한 예배가 있을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종류별로 예배했고 시간별로 있으니까 편하게 자기 시간 찾아올 수 있겠지만, 예배가 하나 있는데 찬양이 있으면, 제가 남가주 있을 때도 그랬어요. 꼭 찬양 끝나면 와요. 왜 그러냐? 자기는 찬양이 싫대요. 꼭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요. 바뀐 날 짜서 빨리 나가려고. 모든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가 와서 예배 드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거 하지 않고, 목사 설교가 조금 졸리면 목사 설교 졸리다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모든 예배의 중심이 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가 보고서 내가 얻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셔야 하는데 라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자리가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한 책을 만났습니다. 제목이 재밌어서 제가 보게 됐어요. 제목이 이겁니다. 심심한 예배를 견디는 100가지 방법. 책 제목이에요. 거기 100가지 방법이 적혀 있었는데 몇 가지 제가, 주보에서 틀린 글자 찾기,
심심하면 주보에서 틀린 글자 요거 틀렸네 찾는 거예요. 주보에 있는 거 가지고 글자 연결해서 말 만들기, 접어서 학이나 개구리 만들기, 목사가 똑같은 말 몇 번 하나 적어보기, 아주 10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심심한 예배를 충분히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은요, 고통이 되어지고 숙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영화 보고 재미없으면 짜증나고 내가 이 돈 내고 이런 영화 보려고 내가 여기 왔는 줄 알아?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나가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의 예배가 거절당한 것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화를 내고 결국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간혹가다 그런 얘기를 다른 교회들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선교나 안식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면 확실하게 성도의 숫자가 줄어요. 안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예배를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간식 들어갑니다. 정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안다면, 여러분, 목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일에 정말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어떤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새누리로 한 몸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그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새누리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새누리교회는 영과 진리의 예배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자, 전우자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새누리교회는 영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다지기를 통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할 수 없고 잊을 수 없는 것,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알면 그것은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를 알지 못하도 죽어가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일이 멈춰진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아니, 교회라고 얘기 못하고 종교단체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나도 이미 종교인이 되어져서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한 영혼 사랑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교회는 그 한 영혼을 정말 기억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숙제가 아니라 축제로 매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진리의 예배자가 우리 새누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말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 사랑입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한 영혼 사랑, 영과 진리의 예배, 이 단단한 반석 기초 위에 우리 새누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서서 주님의 부흥을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누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하나님 새누리 계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